오늘은 종교개혁주일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주일 얼마나 기억하면서 살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1517년 10월 31일에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으니까 올해는 종교개혁 508주년 되는 해입니다. 저는 오늘 종교개혁주일을 보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를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뭔지 잘 모르겠다, 종교개혁이 왜 일어나는지도 잘 모르겠다, 그러면 오늘 제가 자세하게 다 나눌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간략하게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 배경을 함께 좀 나눌 때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겼으면 좋겠고, 시중에는 종교개혁과 관련된 책들이 참 많이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황희선 교수님이 쓴 특강 종교개혁사라는 책을 보면 간략하고 쉽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책의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오늘 종교개혁의 의미를 다시 한번 좀 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질문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습니까? 약 500여 년 전에.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까요? 사람마다 다양한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면죄부 판매 때문입니다. 아니면 성직 매매, 또는 성직자들의 부의 축적 때문이다, 마녀 사냥 때문이다,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런 것들이 종교개혁을 하게 된 이유들 중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그 포괄적인 그 이유에 해당되지 않고 좀 세부적인 것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종교개혁이 일어난 원인에 대한 가장 포괄적인 대답이 뭘까요? 그건 바로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세교회가 부패하고 타락했기 때문에 그걸 뒤집어 보면서 일어났던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면죄부 판매, 성직 매매, 그리고 성직자의 부의 축적, 이런 것들은 다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이라는 그 범주 안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른 질문요. 그러면 중세교회가 그토록 부패하고 타락하게 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뭘까요? 중세교회의 부패와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이 뭐냐? 그건 바로 사제주의라고 말합니다. 사제주의.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난 배경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데 그 출발점이 바로 이 사제주의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제주의의 문제점을 알기 위해서는 사제가 무엇인지부터 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제가 누굽니까? 사제. 오늘날 그 국어사전에는 사제는 신부나 사제, 이런 주교, 이런 통틀어서 이렇게 사제라 부른다라고 오늘날의 그 정의와는 좀 달라요. 처음에 종교개혁 시대에 그 사제가 생기게 된 그 배경은 어떤 거냐? 사제는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존재, 곧 신과 인간의 중개인의 역할로서 등장하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신은 지극히 높으시고 인간은 지극히 비천하다,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신과 인간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엄청난 간격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군가 특별한 존재가 바로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줘야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사제가 생겨나게 된 그 배경이 이런 데서 생겨납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누군가 특별한 존재가 나타나서 신의 그 명령, 신의 그 말씀을 인간에게 전달해주는 사람, 그리고 그 신자들의 소원을 신께 대신 빌어주는 사람, 제사를 통해서 신자들의 죄를 대신 빌어주는 사람, 그 다리 역할을 하는 중개인이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사제는 마치 구약 시대에 있었던 제사장과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질문입니다. 신약 시대에 사제가 필요할까요? 신약 시대에 사제가 필요합니까? 아니요, 필요 없습니다. 신약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구약시대의 모든 제사가 폐지되었어요. 완성되었어요. 이제 신약시대에는 구약시대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제사가 필요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제사가 필요 없어졌으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에서 대신 제사를 통해서 죄를 사해주는 그런 제사장 개념의 사제도 이제는 필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중세교회 안에는 이처럼 이런 역할을 하는 사제들이 설금설금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을 바르게 알고 신학을 제대로 정립했다면 이런 사제는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을 텐데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그냥 사람 생각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해주는 사제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결국에는 중세교회가 그런 사제를 무분별하게 허용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중세교회는 타락의 길을 걷게 되었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제가 등장하면서 얼마 되지 않아서 교회 안에는 신자의 등급이 나누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사제냐 아니냐를 기준으로 해서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뉘어집니다. 이렇게 신자의 등급이 나뉘어지면서 사람들 사이에 어떤 생각이 있냐면 평신도 신자보다 저 사제가 훨씬 더 거룩한 사람이다 라는 생각들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제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뭐냐면 평신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사실이 점점 감추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바로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 사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서 평신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감추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사제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사제의 도움을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식의 가르침이 교회 안에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바로 사제주의예요. 이 사제주의가 결국 교회의 타락을 불러오는 가장 근본적인 핵심적인 이유였고 이것이 바로 타락의 첫 출발점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제들은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자리를 대체해 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점점 감추기 시작해요. 그리고 사제를 전면에 내세우기 시작합니다. 수많은 이단 종파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신천지와 같은 여러 이단들이 있는데 여러분 이단 종파들이 생겨날 때요. 처음에 교주를 앞세웁니다. 교주를 앞세우죠. 그러다가 교주가 어느덧 제2의 구세주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단이 되는데 그와 비슷한 맥락이에요. 성경이 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사제를 더욱더 의지하게 되고 사제에게 더 잘 보이기 위해서 사제에게 집중을 하고 그래서 관심을 받으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꺼려합니다. 우리 본성이죠. 그죠? 우리도 지금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은 죄를 범하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두려워해요. 그래서 자기보다 더 거룩한 누군가를 중간에 내세우고 싶어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잘못된 신앙을 만들어냈는데 이 잘못된 신앙으로 인해서 생겨난 제도가 하나 있는데 바로 고해성사 제도입니다. 여기 이제 성당에 다니신 분 혹시나 젊었을 때 천주교 우리 천주교에 다녔다는 분을 제가 아는 분 여기 한 분 있는데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해요. 이 고해성사 제도가 이제 이런 잘못된 신앙에서 생겨나게 된 겁니다. 고해성사가 뭐예요? 신자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 그 사제 앞에 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그러면 사제가 그 죄를 용서해 주는데 대가를 지불하고 벌칙을 주든지 해서 그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성경을 완전히 왜곡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는 그래서 이 고해성사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는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중간에 사제가 어떤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인간의 죄를 대신 사유고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신자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나아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고해 성사를 하지 않아요. 중간에 사제나 신부나 그런 걸 통해서 죄를 고백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직접 나아가서 바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제 우리 기독교입니다. 교회가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 사제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사제주의는 교회가 타락의 길로 나아가게 된 가장 첫 출발점이었고 바로 교회의 타락 그 자체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러한 사제주의를 개혁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만인사제라는 말을 썼어요. 다른 게 만인제사장. 이거 많이 들어보셨죠? 만인사제, 만인제사장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건요, 사실 그 중세교회의 사제주의를 비꼬면서 했던 말이에요. 왜냐하면 중세교회는 사제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간 다리 역할을 해서 사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아니다. 그래서 만인사제라는 의미는 모든 사람이 다 사제라는 말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사제와 같은 사람이 필요 없다.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는 마치 우리가 바로 제사장과 같은 특권을 가진 자들이라는 의미로 만인사제라는 말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해 성사 제도는 그건 성경에 없는 성경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제도인 것입니다. 약 500년 전에 일어난 그 종교개혁은 이렇게 교회 타락의 근본 원인이었던 사제주의를 철폐한 것입니다.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기독교에는 사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교회들 안에는 사제가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사제는 없지만 사제주의는 여전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신자들이 교회의 목사를 마치 사제처럼 여길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신자가 목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간다고 믿거나 또는 목사를 기도 대상, 기도에 얻은 중재자처럼 여기거나 죄 용서받기 위해서 목사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사제주의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목사는 사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사제 아니지만 그러나 여러분 목사 그렇다고 중요하지 않거나 무시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저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저를. 목사는 사제는 아니에요. 하지만 목사가 말씀을 가르치고 교회에서 치리하는 일을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으로 직분을 맡았어요. 그리고 목사가 강단에서 말씀을 선포할 때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여러분이 잘 들으셔야 되고 또 그 말씀을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는 사제는 아니지만 필요하면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요청할 수도 있고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제가 사제의 자격으로 기도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저는 한 목사로서 교회 영적인 리더로서 여러분에게 저도 똑같은 여러분과 똑같지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지만 그래도 영적 지도자로서 기도해 주는 거지 사제로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정확하게 알고 성경의 진리를 바로 알아야만 바르게 적용하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사제주의가 중세교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이것이 어떻게 종교개혁의 도화선이 되었는지를 조금만 더 자세히 이야기하겠습니다. 교회 안에요 사제들이 등장하면서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 안에 위기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제와 평신도 이렇게 두 개의 위기의 질서, 두 개의 이중 구조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사제들이 계속 늘어나면서 사제들 사이에서도 마치 군대식의 그 계급 구조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부사제가 생기고 이걸 성직자 그룹이라고 불렀어요. 그 다음에 사제 위에 주교와 대주교라는 것이 생겨났어요. 이 사람들은 고위 성직자 그룹이라고 불립니다. 그 다음에 위계 질서의 맨 위에는
대주교 중에 수장이라고 하는 교황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황이 그래 생겨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 교회의 성직자 신분 구조 그리고 조직 체계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에요. 이런 계급 구조 속에서 누군가 고위 성직자가 되면 주교나 대주교가 되면 어마어마한 파워를 가지게 됩니다. 그 고위 성직자는 어떤 파워를 가지게 됩니까? 다른 사제들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교회의 주요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사제를 임명하는 임명권을 가지게 되고 면직하는 면직권을 가지게 됩니다. 이 어마어마한 권력이죠. 그래서 고위 성직자들은 이런 엄청난 권력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조직을 장악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중에 고위 성직자들이 어떤 것까지 가능하면 교회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그런 결정 권한까지 행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기준이 뭔가요? 교회에서 이건 옳다 그르다를 결정하는 기준은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성경에서 사람으로 옮겨가게 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더 높아져서 결국에는 사람의 결정이 진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 타락의 주범이 된 것입니다. 특히 모든 성직자 중에 최고봉에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 교황이라고 했죠. 그 교황의 권한은 어마어마한 가장 큰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교황에 대한 매우 위험스러운 그 논리 하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게 뭘까요? 어떤 논리일까요? 이런 거예요. 교황은 최고의 권위자니까 틀린 말을 할 수 없고 해서도 안 된다. 그는 결코 틀려서는 안 되는 존재여야만 한다라는 논리가 생겨난 거예요. 교황 사람이잖아요. 교황도 사람인데 교황을 최고 권위자로 세우다 보니까 교황에 대한 논리가 생겨나는데 교황은 최고의 권위를 가진 성직자이기 때문에 완벽한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논리가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처구니 없고 황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이 논리가 먹혔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것이 바로 교황무호설이에요. 교황무호설. 교황무호설이 뭐예요? 교황에게는 오류가 없고 교황이 한 말은 다 진리다. 이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보면 그 당시에 그 중세교회 시대의 교황 제도는 이단이고 완전히 한 교주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돼버린 거죠. 교황은 오류가 없고 교황이 한 말은 진리다. 성경은 오류가 없고 성경은 진리다. 그래야 되는데 이제 교황이 성경과 같은 권위를 오직 더 위에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교황을 신격화해서 하나님의 자리로 올리는 것과 똑같습니다. 교황도 인간이고 죄인이고 교황도 인간이고 죄인인데 교황이라는 그 지위,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오류가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둔갑시켜버린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당시 교회는요, 그 중세교회는 이 교황무호설이라고 하는 이 황당한 이론을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수많은 가짜 신학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없는 걸 자꾸 만들다 보니까 자꾸 거짓 것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어요. 이 가짜 신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제들이 펼친 정책이 뭐냐 하면 우민화 정책이에요. 우민화 정책이 뭔지 아세요? 우민화 정책? 우민화. 백성들을 어리석게 만드는 정책인데 그 일환이 뭐냐 하면 성도들, 신자들로 하여금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으면 자신들이 한 말이 거짓이라는 것이 들통나니까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해서 가짜 신학을 만들어 낸 것이 우민화 정책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이 우민화 정책 때문에 중세교회의 신자들은 성경을 못 읽었어요. 철저히 성경 인용을 원천 봉쇄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니까 제대로 된 말씀을 알 수가 없고 가짜 신학을 만들어내도 그것을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성경을 읽지 않고 이렇게 복음을 모르게 되면 교회는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이건 당연한 수준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여러분이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목사가 무슨 얘기를 해도 그것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 분별력이 없어져요. 성경을 모르면 읽지 않으면 복음을 알 수 없게 돼요. 그냥 앞에서 말하는 것대로 그냥 하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결국 중세교회 안에는 성경의 가르침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만들어낸 다른 복음들이 가르쳐지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공로사상입니다. 공로사상의 핵심은 뭡니까?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필요하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해야 된다. 그럼 질문해 볼게요.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뭐예요? 오직 믿음입니다.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는 오직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다움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이신칭의 교리를 믿어요. 이게 성경적인 바른 교리인데 그들은 이신행칭 그러니까 믿음과 행함 같이 행함도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성경을 왜곡한 거예요. 여러분 행함은 뭐예요? 선행은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삶의 열매가 행함이죠. 선행입니다. 근데 그들은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라고 순서를 바꿔서 잘못되게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중세교회는 그런 이신칭의의 진리를 감추고 구원을 위해서 선행도 필요하다. 그러면서 선행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행을 해야 공로를 쌓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모르는 그 당시의 신자들은 이 가르침에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선행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좋은 거예요. 선행 착한 일하고 좋은 거지. 착한 일하고 선행을 하면 구원받는다고 그렇겠네. 그러면서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심 없이 받아들이게 된 겁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런 잘못된 교리는 차츰차츰 교회의 공식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신칭의가 아니라 이제는 이신행칭, 행함을 해야 선행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게 공식 입장이 되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사제주의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전혀 잘못된 신학과 교리를 만들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처럼 왜곡된 가르침의 극단적인 사례가 바로 면죄부입니다. 그럼 면죄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면죄부 판매하는 거. 면죄부의 정확한 실체가 무엇입니까? 앞서 언급했던 고해성사를 예로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고해성사 때 이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가 죄를 범하면 사제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해요. 그러면 사제가 그걸 듣고 나서 처방을 해줍니다. 어떻게 해요? 당신은 이러이러한 벌칙을 받으면 그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것입니다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제가요 절도죄를 범했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절도죄를 범해서 사제에게 찾아가서 죄를 고백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자고요. 제가 절도하지는 않았어요. 가정입니다. 근데 제가 사제에게 가서 제가 절도죄를 범해서 물을 훔쳤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 이 사제가 처방을 해주는데 그러면 당신 100일 동안 노동을 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100일 노동을 이렇게 한 벌칙으로 줬다고 합시다. 자 그러면 제가 100일 동안 일해야 되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너무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해요. 그러면 제가 몸이 아파서 일을 못합니다. 그러면 사제가 그러면 당신이 100일 동안 노동을 하는 대신에 얼마의 돈을 내십시오. 그 돈을 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돈을 내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그만큼 내면 영수증을 끊어서 주는 거예요. 일종의 그 영수증이 바로 면죄부의 시작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면죄부 영수증을 받아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친구를 만납니다. 친구에게 말을 해요. 이봐, 내가 이번에 재수없게 절도죄에 걸렸는데 그래서 돈을 내고 해결했어. 그러면 그 친구가 말을 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그거 참 편리하네. 돈을 내면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단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면죄부라는 것이 그래서 돈을 내고 영수증 받듯이 그걸 받으면 죄가 해결되는 것으로 하는 이것이 관행이 되어버린 거예요. 교회 안에 관행이 돼서 교회 안에 정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처음에 좀 이상하게 여겨졌다고 정착하면 수세기가 지나면 수세대가 지나고 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교회 안에 정통교리로 자리 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세교회 안에 이 면죄부라는 것이
아예 정통 교리처럼 여겨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이걸 누가 믿겠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경을 몰랐던, 성경을 읽지 못했고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그 당시에 신자들은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러한 황당한 말을 믿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니에요. 중세교회에는 성경에 없는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논리적으로 자꾸만 뒷받침하려다 보니까 자꾸 또 다른 거짓 교리들을 만들어내는데, 그래서 생겨난 게 뭐냐면 연옥교리예요. 연옥교리. 여러분, 연옥 압니까? 연옥? 연옥교리 들어보셨어요? 연옥이 뭡니까? 연옥이란 그들이 말하는 연옥이란 바로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낸 그 내세관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죽으면 우리는 천국과 지옥밖에 없다, 이렇게 성경 그렇게 말하는데, 그들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연옥이라는 장을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래놓고 하는 말이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살았을 때 죄를 많이 범해서 저 천국에 갈 수 없는, 천국에 갈 만한 자격이 안 되는 사람들은 중간에 연옥에 가 있는데, 그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속죄를 해주고 뭐 선행을 하고 기도를 해주고 충분히 그렇게 되면 이 사람이 천국으로 들어간다라는 그 가르침이 바로 연옥교리입니다. 여러분, 이런 연옥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좀 더 발전된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계속 거짓말을 지어내는 거죠. 추가시킵니다. 이 땅에 있는 성도가 죽은 성도, 지금 연옥에 가 있는 그 성도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주고 공덕을 많이 쌓아주면 그만큼 연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짧아진다, 단축된다, 이렇게 가르친 겁니다. 예를 들어서 생전에 죄를 많이 지어서 연옥에서 마치 500년 동안 대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너무 죄를 많이 지어서 연옥에서 500년 동안 대기해야 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해주고 또 선행, 그 사람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어주고 하면 그 사람이 연옥에서 대기하는 시간이 단축되고 단축돼서 빨리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입니까? 절대로 성경적이지 아니죠.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은 없습니다. 근데 중세교회는 이처럼 말이 안 되는 논리를 말이 되게끔 하려다 보니까 계속해서 거짓말을 살을 붙여서 거짓말을 더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살붙이기 작업을 하다 보면서 어떨 때는 기가 막히고 기발하기도 하고, 이런 거짓말까지 붙이는구나, 만들어내는 거 보면 얼마나 고민을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에 의하면 또 하나가 더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은혜의 분량이 있다, 정해져 있다. 여러분, 각자마다 정해진 은혜의 분량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 박지혜 자매에게는 은혜의 분량이 이만큼 정해져 있고 또 어떤 권사님에게는 이만큼 정해져 있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근데 이 그들의 가르침은, 중세교회 안에는 사람들마다 정해져 있는 은혜의 분량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사제나 주교는 더 많은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있다, 정해져 있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리고 이 은혜의 분량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고 말합니다. 누굴까요? 교황. 교황은 이 은혜의 분량을 무한대로 가지고 있다고 가르치고 믿어요. 그래서 교황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대의 은혜를 가지고 그 은혜 포인트를 사람들에게만 필요하면 나눠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요?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 또 순교를 하는 사람들, 가족들, 그 다음에 고위성직자들, 그리고 그 면죄부를 산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교황이 은혜 포인트를 나눠주면서 막 은혜 포인트를 쏴주는 겁니다. 미국에는 그런 제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에는 이제 데이터 무제한 그런 게 있잖아요. 핸드폰 쓸 때 데이터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뭐 어떤 내가 지인들에게 아는 사람에게 1기가를 쏴주고, 그럼 그 사람이 데이터 다 쓰면 1기가를 쏴주면 1기가가 생겨서 1기가를 또 쓸 수 있어요. 그런 제도가 있는데 마치 그런 것처럼 무한대의 은혜의 분량을 가진 교황이 성도들에게 필요하면 은혜를 쏴주고, 이런, 이게 사람이 만들어내는 거죠. 이 어처구니 없는 이런 일들이 만들어진 거예요. 한번 부풀려진 거짓말은 다시 돌이키기가 어렵습니다. 자꾸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상황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들의 거짓말은 더욱더 부풀려져서 계속 결국에는 돌아가신 할아버지, 할머니, 부모님,
또 돌아가신 우리 가족들 중에 이 사람들이 지금도 저 연옥에서 천국으로 가지 못하고 헤매고 있을 거다라고 생각한 게 그 사람을 위해서 선행을 베풀려고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막 면죄부를 사서라도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일들이 자꾸 일어나요. 이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타락의 굉장히 큰 원인들이 되고 중세교회가 결국 이렇게 타락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는 결정적인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의 악습 중에는요, 이런 식으로 생겨난 악습이 참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거짓으로 시작했는데 이 거짓을 감추기 위하다 보니까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어서 감추고 또 다른 거짓말을 만들고 해서 결국에는 돌이킬 수 없는 하나의 거짓 종교가 되어버린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를 위협하는 여러 이단들이 바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을 보시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의 이단들을 보면 점점 자신들의 처음에 만들어 놓은 거짓 교리를 감추려고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교리를 가져와서 붙여요. 그러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가서 이제 사람들을 속일 수밖에 없는 거짓 종교가 되는 겁니다. 이단들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요,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성경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진리는 딱 고정되어 있어요. 이 성경의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이단들은 보면 그 교리가 계속 변합니다. 왜 그래요? 자꾸만 바꿔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언제 또 확 바뀝니까? 확 바뀔 때는 교주가 죽고 새로운 교주가 생길 때 확 바뀌어요. 완전히 또 새로운 교리들로 바뀌어나갑니다. 이게 이단의 한계입니다. 여러분 지금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 씨가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니까 또 이제 새로운 차세 그 다음에 대를 이을 교주를 지금 내정해냈단 말이 있긴 한데 그래서 또 이만희 씨가 죽으면 또 다른 교주가 생겨나면 또 그들이 교리를 살짝 바꿔서 그 새로운 교주에 맞는 교리로 바꾸어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이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종교개혁은 결국에는 성경을 왜곡하고 거짓 속임수로 속이는 그 중세교회의 만기를 들면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의 진리를 회복하자 라고 하는 운동이 바로 종교개혁 운동이었고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면 중세교회처럼요 거짓 진리를 가르쳐도 분별력이 없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기준인데 성경의 기준에 의해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무슨 말을 해도 모르는 거죠. 그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복음을 모르는 성도, 진리를 모르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성도라는 말 속에는 복음을 안다, 복음을 믿는다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성도라고 불리면서도 복음을 모르는 성도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 한번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권면하는 말입니다. 13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바울 시대에도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은 더 많을 겁니다. 악한 사람들은 어디에도 있어요.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는 그런 시대. 우리는 이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임을 압니다.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 서로 속이고 속습니다. 바울은 이처럼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성경의 진리 위에 굳게 설 것을 권면합니다. 14절,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면 14절, 15절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느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그 다음 16절은 또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교훈으로 된 것으로 좀 유명한 말씀 알려지는데 여러분 이 성경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의 진리를 모르면 정말 분별력이 없어지고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속고 속이는 사람들이 만연한 이 시대에 네가 디모데야 성경을 제대로 알고 성경의 기준대로 제대로 가르치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00여 년 전에, 508년 전에 종교개혁이 시작되었을 때 그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했어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중세교회가 엉망이야. 아, 성경을 보니까 중세교회는 지금 거짓이야 라고 깨달은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깨닫지 못했으면 몰랐을 텐데 마틴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오직 믿음은 의인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진리를 깨닫고 아, 이게 진리구나 하면서 종교개혁을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을 연구하면서 그 진리를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존귀한 것인지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종교개혁을 외쳤어요. 종교개혁을 외칠 때 그들은 5개의 오직을 외쳤어요. 오직. 5개의 오직에서 5대 슬로건이라고 하는데 이거예요.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게 종교개혁자들이 외친 5대 슬로건입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크리스투스,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리데오 글로리아 이 5개를 외쳤어요. 우리는 오늘 이 5가지 중에서 오직 성경이라는 선언이 왜 필요한지 우리 오늘 살펴봤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모르면 교회는 망합니다. 교회는 타락하고 망합니다.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 리더가 되면 그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가르쳐야 되고 성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연구하고 성경이 제대로 나에게 적용되도록 그 읽고 연구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 사랑하십니까? 예. 여러분 나중에 핑계대면 안 돼요. 지금 그 중세 시대에 있었던 그 신자들은 핑계거리가 있을 수 있어요. 아, 저 사제들이 우미나 정책을 펴갖고 우리한테 성경도 못 읽도록 해서 우리 몰랐어요. 핑계를 댈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경 누가 못 읽도록 해요? 읽어라 그래도 안 읽잖아. 우리는 도저히 핑계 댈 수 없어요. 여러분 핑계 대지 마시고 성경 읽으시고 성경 말씀 통독하고 읽고 연구하고 들으시고 그대로 또 실천하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언제 써야 될 텐데 하나님 내 성경 누구 읽지 못하게 해서 못 읽었어요. 그런 핑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사시고 그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오늘 종교개혁 주일 508주년입니다. 앞으로 내년 509주년. 그래서 종교개혁 주일이 올 때마다 종교개혁에 대한 말씀을 제가 나누겠지만 여러분이 종교개혁의 의미를 잘 새기면서 그 당시에 그런 종교개혁자들의 그 자신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 로마 가톨릭에 대항하면서 싸운 그 결과로 우리가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사실을 기억하면서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나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